안녕하세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재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17절.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던 다른 두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은 소돔성에 대해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숨기겠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돔성 심판에 대한 충분한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끌고 가서 롯을 구한 사건은 그가 당시에 한 나라의 왕처럼 군사적인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왕비라는 사라의 이름 역시 아브라함의 왕적 신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보는 것과 같은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함으로써 제사장 역할도 합니다.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그가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닮아 의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손 대대로 여호와를 잘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명의 일부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와 공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뜻합니다. 이러한 삶은 한순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꾸준히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건설할 의와 공의로 다스려질 나라와 불법과 폭력으로 심판을 자초하여 멸망당하는 소돔 고모라가 대조됩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부르짖음이란 억울하게,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자들이 하늘을 향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소돔의 죄를 교만함과 풍족함과 태평함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21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내려가서란 말씀은 바벨탑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알아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내게 들린이란 직역하면 내게 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며 다가오고 있는 인격체의 모습을 자세히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살펴보고 알고자 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해 반드시 결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소돔을 향해 간 것은 머지않아 심판을 당할 이 도시들의 죄에 대해 최소한 2명의 증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에란 여호와의 얼굴에라는 뜻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대화를 나눌 시간적 여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23절.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아브라함이 다가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과 동시에 확실한 응답을 얻기 위한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4절.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중동에서는 사업상의 거래를 할 때 늘 옥신각신하면서 값을 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의인의 수를 거래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줍니다. 의로운 하나님이라면 경고를 하거나 조사를 해보지 않은 채 의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의인의 숫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그들이 나머지 사람들의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25절.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공동체의 운명이 그곳에 속해 있는 악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소돔에서조차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랐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소돔처럼 악한 도시에서도 그 이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28절. 만약 의인 50명에서 5사람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사람 때문에 그 성 전체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집요하고도 애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애타는 간청을 끝까지 인내하며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32절.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마, 만일, 혹시라고 아브라함이 그토록 소돔성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간구한 이유는 그 소돔성에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0명에서 멈춘 것은 이 숫자가 공동체를 뜻하는 최소한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든 상관없이 이 도시들 안에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들 10명을 공동체로 인정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즉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도전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분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공평과 정의에 따라 하실 것을 확인하고 난 후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분이 아님을 확인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이제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와 정반대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며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죽일 수 없다고 하나님을 압박했지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만 보고 아브라함은 돌아섭니다. 하나님은 성이 무너진 데 올라서서 당신의 심판을 말리는 중보자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중보기도의 목적은 의와 공의의 회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심판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들으신 까닭입니다. 죄짓는 다수와 소수의 의인 중 하나님의 결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쪽은 소수의 의인들입니다. 10명의 의인은 거룩한 남은 자들입니다. 악에 찌든 사회를 보존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의인들 때문에 악인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멸이 선포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오늘 이 나라에도 우리 가정에도 거룩한 남은 자가 있다면 살 것입니다.